때는 환성과 괴성과 박수로 환영을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과 3주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몇 년, 3년 같이 예배 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참 교회마다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좀 사견이지만 아주 뽑아놓으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뽑혀서. 사실 교회는 아무나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뽑혀서 오신 분들 같아요. 이 교회, 그죠. 귀한 비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 내외가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워치하겠습니다. 네. 한 해가 가면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게 되고 그만큼 늙어가는 것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늙은 부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말이야, 내가 늙으면 늙어갈수록 더욱 나를 좋아하나 봐. 친구가 대답하였습니다. 그야 이상할 게 없지. 너의 남편은 고고학자니까. 고고학자의 특징은 골동품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캄캄해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다리는 것이고, 지치고 탈진해도 기다리는 것이고, 짜증이 나도 기다리는 것이고, 불평스러워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어 보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그런 기다림이 더 간절하죠. 너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들만 그냥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간절합니다. 기원 전에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원 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 둘째 줄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 호칭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 뜻은 다 같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이 말이 좀 별로, 대강대강 보내는 거 바쁘니까 대강대강 보내는 절기 같은데, 기다릴 때 내릴 강,
그래서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있지요. 연말 연시니까 참 분주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성탄절 예수님의 생신인데 예수님을 온데간데 없고 다른 거에 더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예수님을 잘못 기다렸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은 그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큰 실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기다렸던 성공 케이스, 모범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범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상식으로 납득할 만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엉뚱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정해와 오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한 믿음과 외식적인 믿음이 판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거리낌이 되게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들은 약혼하고 1년 있다가 혼례식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약혼 기간 동안 서로 동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그 여인은 정식 과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 1년 기간 동안 여자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남자 쪽에서 모종의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부정한 행위를 동네방네로 공개하고 돌로 쳐 죽이거나 불살라 죽여서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2명 이상의 공증인 앞에서 조용히 이혼 증서를 건네줌으로 파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하고 거의 1년 기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며칠 후면 혼례를 치르고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려는 참인데 약혼녀가 아기를 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범자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절에 보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길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동네방네 물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건네줌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에게는 수없이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거리낌 되게 오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오실 때 제가 저절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오시기보다는 저에게 거리낌이 되시는 상황으로 더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싶을 때 저에게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있으면 저에게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기심을 품을 때 예수님을 꼭 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예수님은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은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화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싶을 때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허풍 떨고 과장하고 싶을 때 예수님은 꼭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을 꾀할 때 예수님은 꼭 오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막으시려고 저에게 거리낌이 되게 찾아오신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물론 약해질 때 힘 주시고 우리 찬양했듯이 절망할 때 희망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러 오시는 등 환영할 만한 상황일 때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땐 누군들 예수님을 환영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거리낌이 되게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도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까? 하마터면 그럴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끊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성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혜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지식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판단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의보다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리낌으로 오신다 해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리낌이라 해도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해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35, 38, 39절 함께 읽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어떤 거리낌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예수님이 거리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든지 영접하십시다. 예수님이 요셉에게 오신 것처럼 그렇게 거리낌이 되게 오셔도 영접하십시다.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렇게 탈퇴하신 것은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신 행위 중에 하나이죠. 오늘의 요셉은 신약의 요셉이지만 구약에 나오는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같은 이름인데 같은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리낌으로 오셔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구렁텅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팔려갔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갇혔습니다. 어떤 거리낌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요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거리낌으로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아무 이유 달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순종을 통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분부대로 당장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할 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할 때
순종함으로 문을 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달력을 벽에 건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는 진정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계사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중단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를 새 기원의 원년으로 삼아 BC와 AD가 구별된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나의 생애 BC와 AD가 구별되는 새 기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것을 born again, 새로 난다는 뜻으로 신생, 거듭난다는 뜻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모레 오십니까? 어느 특정한 때에 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예수님은 순종할 때 저에게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주님은 오심은 단순한 미래적 사건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영접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느 교우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기가 한 2-3살 됐을까요? 아기가 저를 보고 목잡니 목잡니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귀엽기도 했지만 그 아기가 부르는 저의 이름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목이 잡힌 목잡니구나. 그렇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목이 잡힌 목잡니들입니다. 예수님께 목이 잡혀서 순종함으로 새해에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목잡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머지않아 올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우리 모두 오늘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역사, 새 인생, 새 가정, 새 교회, 새 사회, 새 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부부끼리 서로 향해서, 여러분들 친구를 직장에 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나는 새 사람이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분신이 되고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